번째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라를 떠나서 그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고 있죠. 가이사라를 떠나서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8절에 보니까 크라타 섬의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까지의 그 이동 경로를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는데요. 우리 잠시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볼까요?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여기 가이사라에 꽤 오래 그 총독에게 붙잡혀가지고 꽤 오래 있었죠. 가이사라에서 이 시돈이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무라라는 곳까지 갔고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항해해서 어렵게 이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당도해 있습니다. 네, 지금 바울의 여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여기 로마가 되겠죠. 네, 이렇게 지도를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어려운 여정 속에 힘든 여정 속에 여기까지 당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항에 머무른데 예상보다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여기서 더 머물다가 그러니까 겨울을 여기서 지내고 그 후에 항해를 재개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죠. 그게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아멘. 9절에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다. 여기 이 시기가 금식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우리가 좀 봐야겠죠. 유대인들은 1년에 여러 차례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특정한 금식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의 이제 달들입니다. 여기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등등이. 근데 이 중에서도 일곱째 달의 금식일이 오늘날로 보면 오늘의 이제 달력으로 보면 10월 초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그래서 이미 금식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은 10월 초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여기 이제 10월부터 이듬해 이제 한 3월 정도까지는 동절기가 되어서 풍랑이 파도가 이제 거세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지간해서는 운항을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는 그런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이항지사 이렇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머물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고 그 후에 출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이 배가 가고 말고 출항을 하고 말고의 책임자는 선장도 아니고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의 이 말을, 이 충고를 수용하지 않죠.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아멘.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겨울을 나기에는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 미향이라는 곳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이 되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베닉스는 지금 여기 미향에서 100길로 64km 정도 뭐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겨울의 초입에 문턱에 들어섰지만 그래도 그 정도 거리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무엇보다 겨울을 지내기는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믿는 말씀 그 이유라고 정해봤는데요. 본문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출항을 했다가는, 지금 바다에 배를 띄웠다가는 재난을 당할 거라고, 그냥 어떤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이 될 거라고 충고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거죠. 결국 누구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받아들였다, 그들의 말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이 배는 출항을 결국 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굉장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질문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좀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 말을 듣고 있죠. 여러 말을 듣고 있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믿기도 하고 또 따르기도 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바울의 말도 들었고 선장과 선주의 말도 들었는데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또 결정했듯이 우리 역시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말을 믿을 때, 그 말을 따를 때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이것이 던져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말을 믿고 여러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그 말을 믿고 그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은 이유는 큰 카테고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배에 대해서는, 운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의 말을 백부장이 믿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표면적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는 전문가의 말이기도 했고 또 다수가 원하니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백부장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원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문가의 견해도 일치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별로 고민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이유, 사실 이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겉으로 보이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좀 더 들여다 보면요, 더 깊은 이유, 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닌 손장과 손주의 말을 믿었고 이 선택을 했는가? 첫 번째는 자신도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자신도. 그 자신도 원하는 생각이고 자신도 찬성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손장과 손주의 말을 믿은 이유는 백부장 자신의 생각도 바로 그 손장과 손주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지 않겠나 싶어요. 다수가 원하기도 하고 손장이라는 이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마침 이유로서 내가 이 선택을 이 결정을 하는 이유로서 설명하기에는 참 좋은 것이긴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자신의 생각과도 같아서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만일 백부장의 생각이 손장과 손주의 생각과 달랐다면, 바울의 생각과 일치했다면 아마도 또 다른 이유를 들면서 이 바울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바울을 어떻게 좋게 얘기해서라도 결국은 바울의 말을 수용하고 그 선택을 했을 수도 분명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같은 것을 받아들이며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바람이나 생각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른데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칫 선택적으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선택적으로 믿어가면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소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닌 손장과 손주의 말을 믿었는데요. 더 깊은, 더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만 더 본다면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왜 믿지 않았냐? 바울의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지금 바울은 내가 끌고 가는, 내가 호송하고 있는 죄수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뭔데 지가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한단 말인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 백부장이 들 수는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보다는 호의적인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어쨌든 내가
호송해 가고 있는 죄수에 불과한데 내가 왜 이 사람 말을 새기고 또 따라야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 사람의 만인들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령 여러분,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 그 말을 한 사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인데, 궤변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근세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한 말이라면 정말 잘못 내린 판단이고 어이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임금님이 한 말이면 그 말은 뭐가 됩니까? 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자체로 건세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대로 지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에 본 말씀 그대로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또 10절에는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악한 일을 하게 된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그건 이제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죠. 9절에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데 10절에서는 곧바로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와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저 선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여기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베닉스로 갑시다. 그렇게 말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백부장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바울 이 사람 뭐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말이란 것을 이 백부장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백부장의 그 결정에는 분명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수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내가 왜 믿어야 하냐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적용해 볼 것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적용해 볼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채널이 주일 연합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살아내면 실천한 말씀이 주일 연합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주일 연합 예배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찾아 듣기도 하고 어디 가서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사모함으로 듣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간혹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오히려 저지르기 쉬운 실수 혹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말씀 중에서 고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고르기를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때 어떤 것을 골라내는가. 내가 이 말씀도 들었고 교회 와서는 이 말씀도 들었고 또 어디 가서는 저 말씀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골라내는가? 백부장처럼 골라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과 일치하는 거. 어때 그렇게 내 생각과 같냐? 주로 그 말씀을 딱 고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우리 가정교회에서 최은기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 목사님은 온라인 등등 해서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성김과 순종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다고 말씀도 하세요. 이유는 말씀드린 그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학교에서 또 기독교 대학이니까 혹은 선교단체나 동아리 등등에서 말씀들을 듣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똑같은 현상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래 생각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오해하지 않겠지만 주일 예배 말씀만 주일 예배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것이니까 허목사의 설교만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 말씀 중에서 내가 고르기를 해갈 때에 정작 말씀은 많이 듣지만 결국 그 말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고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면 꺼버리는 것이고 내가 또 다른 말씀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은 많이 듣지만 야, 이 말씀 괜찮네.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이러면서 결국 내가 그 말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만족일 수 있고 결국 거기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듣기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주일에 내가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사실은 거기에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 연합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내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와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 이 말씀 내가 한 주 동안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주가 그 예배의 말씀만으로도 순종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삶,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장 모임 안에서도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혹은 다른 인터넷이나 또 혹은 어디 가서 들은 말씀이 또 있고 분명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고 해도 목장 모임에서는 주일 연합 예배에 대한 말씀,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간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장 식구가 어쨌든 다 같이 드린 예배는 주일 연합 예배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감사와 나눔을 할 때 이해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목원들에게도, 야, 저분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그만 한 주 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야,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실패한 그것도 나누면서 어쨌든 말씀과 씨름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앞장을 서고 본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목장은 그냥 친교 모임에 머무는 목자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장은 편하고 또 친밀하되 그러나 영적이어야 됩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살아낸 감사가 있고, 혹은 또 어려움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경험하는 목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아직 우리가 좀 멀었다,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는 목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또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적용점을 생각한다면, 본문의 백부장이요, 바울의 충고를 외면한 근원적인 이유가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와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존중하고 또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자, 우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주로 강단에 서게 되죠. 담임 목사의 건의와 그를 존중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간직하고, 결국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주는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요, 저를 위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이사야서 1장의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듯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헛된 제사다, 헛된 예배라고 했어요. 왜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저 그냥 세상 이야기나 하고 그냥
그냥 자기 생각이나 전하고 또 어떤 또 정치적인 색깔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죠. 우리는 지난 주일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를 또 상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천사와 여러 말을 주고받습니다. 어째 보면 할 말을 하고 들을 말을 듣고 물을 것을 묻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그 천사의 그 수태 고지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입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는 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여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려고 했는데 또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 말하기를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꿈에서 딱 깨어나서 그 주의 사자의 오늘 아침에 보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요.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일러주신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용하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도 생각도 못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 내가 그런 동정녀가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런 고초를 겪고 또 만삭에 동네 사람 몰래 아내를 또 숨겨야 되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그 짐승의 축사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처지가 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설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설득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둘 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나의 유불리의 그런 계산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니까 예언자를 일으켜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이러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설득을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수용하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진짜 복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바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